지금 우리가 힘든 것은 삶 속에서 나와 소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를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환경을 만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날마다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동기나 내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선택 안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이 나 있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결국 결과는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답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힘과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요, 이거 듣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 현장에 나가서 또 뭐냐, 또 갈등하고, 또 범민하고, 또 체질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수없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말해보면 이미 다 알고 있고, 들었으니까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선택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이 내 기준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언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진짜는 안 바뀌어요. 그 언제 바뀝니까? 예수를 통해서 답이 나와야 바뀝니다. 오늘도 청년들 가운데 나는 왜 안 바뀌냐? 바울은 만나자마자 바뀌었는데 나는 왜 안 바뀌냐?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뀌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바뀌고 싶으니까.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게 선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는데, 생각나게 하는데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뻔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뻔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뻔하지 않습니까? 알겠어. 그런데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그랬을 거예요. 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저도 여러분도.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은 우리가 잘 알아들었잖아요, 지금. 근데 밖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은 안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런 우리를 불러서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게 하시고 그 고장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고장난 부분들이 고쳐져야 돼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고쳐 쓰신다. 그걸 우리는 발판으로 삼아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써먹으신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고쳐서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이 드러났잖아요. 그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면 고장난 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사실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것이 문제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고장난 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접촉 사고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공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걸 고쳐줄 수 있는 공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시간이 뒤면 깨끗하게 고쳐서 나옵니다. 표가 안 날 만큼 완벽하게 고쳐서 나와요. 때때로는요, 부속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처음처럼 그렇게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디가 좀 뭐가 됐는지, 어느 부분을 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여기 11절을 제가 지난주에도 읽은 이유는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이걸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걸 어떻게 해서 얼마나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만큼 깨끗함을 입었는지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안 되어지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되어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사실들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연장 속에서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충돌이 일어나거나 그 속에서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반응을 하고 해석을 하고 할 것인데 그때 내 안에 있는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다. 내가 무엇을 삶의 가치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은요, 자꾸 왜곡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분별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기준으로 삼고 선택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은 받고 싶고, 그리고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내 중심과 내 동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그게 잘못인지 잘하는 짓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을 하세요.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응답을 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응답은 분명히 받았는데 응답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움직여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동기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응답 받고 기도하는데요, 또 기도하고 응답 받는데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되어서 온 겁니다. 지금까지 반복되어서 온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를. 없어요. 진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동기를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삶의 이유를 내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진짜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언제 바뀌어요? 진짜 나의 인생의 배경을 알 때, 또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알 때, 그때 비로소 바뀌게 되어집니다.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돌아설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 복을 받아서 누린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베드로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모르면 전부 다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없으면 전부 다 전도 대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사,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에게 준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축복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냐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 그 결과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림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 잡혀서 평생 정도도 할 수 없는,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십자가 밖에 죽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망 권세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는 상태인 나를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들려져야 됩니다. 이 말이. 그러면 돼요. 진짜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이게 되면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이에요. 근데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 동기 때문에 거부하고 다른 짓을 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오전 얘기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1절에 오늘 본문의 11절의 내용이 조금 보일 겁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막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답이 얻어질 때. 그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진지하게 진짜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근원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함께하는 축복이 확인되어집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는데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이유는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럼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들의 상태,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 필요하고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요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되어집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올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문제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게 되어지고요. 올바로 살아라 해서 그래서 이제 답을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바뀝니다. 본질이 안 바뀌어 있어요. 정체성이 회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돼요. 하고 싶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계가 오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므로 다른 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모르면 율법으로 보고
된다, 안 된다, 종용하고, 막 책직하고, 그러니까 문제지 하면서 정지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채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을 그 안에 전해야죠.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야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준비되어 있는 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복이 오는데,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원하는 자를 불러서 두 번째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계속 방해하고 속이고 왜곡하여서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사탄이 어느 사자처럼 공격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결박하고 무너뜨려야죠.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아야 귀신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말씀을 왜곡하여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려고 속이는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안 보여지면 어쩔 수가 없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우리는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왜 자꾸 다른 걸 선택할까요? 말씀이 안 들려져요. 말씀이 들렸는데요 왜곡되어져 들려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곡된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건 내 중심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를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나오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남자가 없으니까 천상과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나오미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과 또 룻의 동서인 언니가 있었는데 세 명의 여자가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명은요 결혼 못하고 그냥 과부로 세 명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알잖아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굳이 나와 함께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너 고향으로 가서 남자와 결혼하고 지금 네가 원하는 생을 살아라. 행복을 찾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나오미도 얘기했고 그 며느리는 그게 옳겠다고 선택을 하고 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랐던 거죠. 둘째 며느리인 룻은요,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를 떠난다면 어머니가 믿는,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아예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같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왔죠.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복양하겠다. 죽을 때까지 복양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무슨 일이냐, 이삭 줍기를 간 거예요. 이삭 줍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복양하는 겁니다. 그게 룻의 마음입니다. 룻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룻에게 하나님이 룻의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룻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주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룻은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겁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온 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확인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만큼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 눈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내가 만난 현장을 보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눈을 가지고. 그러면 돼요. 그럼 다 풀릴 겁니다. 문제가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졸립죠? 피곤하죠? 그래도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정신이 말똥말똥 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할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큰 은혜이고 복임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과거를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판이 되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0장